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성경을 또 정리해가는 시간, 우리 화요 성경 모임을 통해서 가져보고자 합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을 한번 쭉 자세히하게 읽는 것,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개괄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의 파노라마인데 이번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의 파노라마 같이 보는 이유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래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그 명칭이 에스라, 그 히브리 성경으로 유대인의 성경에서는 에스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경에서는 이게 이제 두 권으로 나눠지는데 에스라 A, B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드라하고 그다음에 에스드라스 그 베타 버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명칭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라틴어 번역판이죠. 우리가 뭐 벌게이트 영어 발음 따라서 벌게이트 그런 불가타라고 하는 그 라틴어 번역에서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각각의 책의 제목으로 이제 붙였습니다. 아마 에스드라 1, 2, 뭐 A, B, 알파, 베타 버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의 두 권으로 나뉠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인물의 명칭을 따라서 책의 제목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영어 번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에도 그렇게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 이제 같은 한 권의 책이다. 성경 전체적인 위치를 보는 것이 또 우리가 이해가 도움이 되겠죠. 우리는 역사서 속에 이제 분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제 전반적인 역사가 다 마무리되죠. 그런데 그 포로기 안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역사적인 흔적이 에스더. 그래서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내용상 구조상의 구분보다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그 접촉, 말씀에 대한 강도, 그래서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담겼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담기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성문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직접 선포한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신앙함에 대한 내용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또 사실은 그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하나 더 있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속에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있고 그것이 역사의 마지막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중간기 시대가 쭉 이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통적으로 저자는 이제 에스라라고 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사실은 양쪽의 책을 다 이어주고 있는 원래 한 권의 책이니까요. 핵심에 누가 계속 흐르냐면 에스라가 흘러요.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 이후에 제 2차 귀환으로 에스라가 와서 그 하드웨어 갖춰진 성전 안에 그 사이에 이제 또 신앙적인 회의가 일어났는데 성전의 진정한 말씀의 개혁 운동. 그리고 또 에스라 시대에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또 에스라가 함께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서 정말 영성 회복 운동, 기도의 운동, 말씀과 기도의 운동. 그래서 그 에스라가 이제 전통적인 저자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뭐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후대의 사가들이 같이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러저런 자료들이 같이 편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은 에스라가 1차, 2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과 개혁 운동에 대한 기록이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간 중 성벽 재건과 부흥 운동에 대한 기록이다. 그렇게 이제 등장 인물은 이제 책 제목은 두 사람이지만 1차는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각각의 이 인물들이 그 중심의 역할을 했고 또 1차 스룹바벨은 뭐 이제 스룹바벨 혼자서 했다라기보다 거기에 리더십들이 있었죠. 같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 귀환 후에 어떻게 나라가 회복은 되지 않지만 신앙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회복되고 있는지 또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도전이고요. 기록에 대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 공동체의 도덕적, 영적 기초를 회복하고 성전과 성벽의 재건과 함께
영적 회복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이제 전체를 꿰고 있다라고 하는,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정리한 요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구조를 먼저 보는 건데요. 에스라 1장 2절.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윤곽을 볼 때 그 한 사람의 기획 속에서 쭉 진행된 기록이 아닌가, 이제 이런 흔적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1, 2장에는 그 스룹바벨이 귀환하고 귀환자 명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 6장까지가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한 장애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부분들을 해결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정말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한테는 감격이었지만, 옛날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던 사람들한테는 막 눈물 나는 일이었어요. 너무 초라해서. 없었다가 생기니까 감격이냐, 있던 거에 비해서 초라해서 슬픔이냐. 그러나 이런 망감이 교차한다 그러죠. 그런 내용들이 스룹바벨 그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니까 막 신앙 성장이 저절로 일어나느냐? 교회 건축만 하면 물론 성전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하드웨어를 갖춰놓으면 뭐 저절로 신앙 운동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귀환이 에스라 7장, 8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되어 오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신앙 개혁 운동,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개혁 운동이 이제 에스라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3차 귀환이라고 하는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을 하는데, 또 역시 성벽 재건을 하는데 주변으로부터 상당한 장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나서, 흥미있는 게 보면 에스라 7장에 가보면 그 최초의 스룹바벨 귀환자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13장까지도 보면 계속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그 명단 정리들을 해나가요. 명단 정리를. 거기에 물론 그 개혁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지만, 형태상 보면 이렇게 A, B, C, D, 그다음에 C-, B-, A-, 이렇게 전체적인 거 우리가 윤곽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뭐 1인칭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건 느헤미야의 자료를 갖다가 에스라가 이제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겠다고 보고, 전통적으로는 에스라가 전체적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는 되어 있고, 물론 현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경 자체에서 이건 뭐 에스라의 기록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추측 가능합니다.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이미 대강 정리는 됐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에스라는 예레미야와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민족에게 그들의 땅에 돌아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했고, 이때부터 포로 귀환이 시작됐죠.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고레스의 그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유적에 고레스의 칙령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있다. 뭐 여기저기 자료 보면 그런 자료들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로도 그 고레스, 크셀세스라고 이제 영어 발음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이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 우리 후대에서 이름 붙여준 걸 보면 좀 약간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 물론 스룹바벨은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어떤 1인 주도적인 개혁을 한 것은 아니고 어떤 걸 리더십의 리더라고 할 수 있겠죠. 스룹바벨에, 그러나 돌아와서 그 성전 건축을 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성전 건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룬 거죠.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면서 그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도 이제 이때 등장을 하죠. 아닥사스다 왕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드라를 보내가지고 이 귀한 개혁 운동을 돕는다. 그래서 이 기도와 개혁 운동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도 비슷한 구조로 시작됩니다. 성벽 재건이죠. 에스라에 있었던 내용들은 성전 재건, 이건 성벽 재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 건설, 어떤 치안과 안정,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들을 해나가고, 그래서 그 우리가 리더십 공부할 때는요, 느헤미야의 본문을 상세하게 살피면서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거 하고 싶어서 그냥 열의에 넘쳤던 게 아니거든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곽을 재건해야 된다. 그건 지도자의 결단이었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문제의 원인이냐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시각이고, 돌아와서 정말 꼼짝도 안 하는 패배주의에 그냥 물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가는 동기부여,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외부의 적들이 니들이 뭐 하겠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진짜 하니까 방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에스라에 나와 있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이 성벽 재건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외부적인 적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작업을 진행해 나가느냐. 거기에서 지파별로 다 할당을 하고 동기부여들을 하죠. 어떤 그 성취에 대한 보람이 있도록 그런 작업이며, 또 그것을 진행해 나갈 때 또 역시 또 동족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래서 느헤미야 리더십 공부할 때 느헤미야들을 많이 공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흥미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성곽을 재건해 놓고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또다시 초청되는 사람이 핵심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러나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갔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뭐 엉망이 되니까 또다시 돌아와 가지고 여기 뭐 선지자 말라기라고 했는데, 그 말라기는 이름이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말라기서를 보면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을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라기 선지자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꾸짖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킨다. 그래서 이런 역사서는 배경 속에 이 선지자들의 세팅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도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니헤미야에 나와 있는 배경들을 공유하는 게 이제 말라기라고 한다면, 성전을 막 건축하고 할 때 그때 학계, 스가랴 이런 메시지들이 함께 그 시대에 선포되어지고 말씀에 대한 성전에 대한 재건을 촉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보셔야죠. 성경의 파노라마 이렇게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제가 그 신명기적인 관점, 역대기적인 관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신명기적인 관점이 말씀 중심이고 선지자적인 중심이라면, 역대기는 좀 제사 중심이다. 근데 뭐 그러면 말씀이 중요하냐, 제사가 중요하냐? 다 중요하죠. 성전 중심의 제사도 중요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의 말씀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또 성곽이라고 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그들의 내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도전과 어떤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춰졌다고 그냥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느냐? 말씀과 기도의 개혁 운동이 지속돼야 된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도전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시적인 어떤 교회들, 조직체로서의 교회,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어야 이 교회가 지속성 있게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세상의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을 펼쳐나가는데 이 조직체로서의 교회. 그래 어떤 한 사람의 좀 뭐죠? 구약 시대처럼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영이 임하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 민주적인 의사 소통 구조, 의사 결정 구조, 이런 부분들이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완성되느냐? 그 안에 이제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죠. 이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또이 좀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소수의 독단이 될 수가 있어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는 어떻게 검증을 하겠어요? 우리가 같이 그것을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조직체만 의지하다 보면 몸이 건조해질 수 있고, 또 말씀의 역사를 강조하다 보면
질서가 사라지고 조직체가 무너질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이 양 밸런스, 선지자와 제사장, 성전과 말씀의 그 균형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 예배에 대한 형식 다 필요 없다. 정말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러다가 형식 자체가 없어지고 되게 이제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이제 그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 전통의 뼈대 속에 우리가 늘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에스더의 파노라마, 에스더, 또 그 시대와 함께, 그러면 요 포로된 땅에서 남아서 페르시아 속에서는 어떤, 전부 다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안에서 있는 그 남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역사가 있었느냐, 이게 이제 에스더, 참 룻기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에스더, 여성의 이름으로 붙어 있는 책인데요. 에스더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 주간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